오늘도 이 한 해도 새벽 말씀 또 새벽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흥적인 존재인지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따라 반응하고 변한다. 이게 이제 감흥한다는 것인데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가 조각상을 만들고 사랑에 빠져서 그 조각상하고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있자 이제 그 신이 나타나서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원리,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68년에 하버드 한 교수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죠.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 20%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20%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그 교사들에게는 상위 2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명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은요, 그 교사의 어떤 암묵적인 기대, 유무형의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들 틈바구니 속에서 감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뒤에 다시 지능 검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상위 20%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마음에는 상위 20%였던 것이죠. 그 기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니까 학생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감흥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다. 이런 실험, 유명한 피그말리온 실험입니다. 이 반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낙인 효과. 도장 찍어버리고 넌 그런 사람이야. 이게 낙인 효과인데요. 어쨌든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에 반응하고 감흥하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좌우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로부터 온 존재고 미래로부터 판단받는 존재고 우리는 소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만 보고서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그런 습관은 아주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육신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가 이 부분을 신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형제였죠. 야고보는 2장부터 총 12가지 교훈을 주고 1장은 서론인데요. 거기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불신의 눈을 치유하는 교훈입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현재 모습으로 판단해버리고 분류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이런 말이죠. 우리 주님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죠. 죄인, 세리, 창기, 여성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기 영광의 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천한 상태에 있었지만 승천하여 영광의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그가 피조된 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영광의 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만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차별당하는 위치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별받는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차별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지금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면서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시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잠시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은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남루한 사람은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자들도요, 옷과 외형으로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별도 아주 유치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에 있는 자에는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차별했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좀 세련돼져 갖고요, 이렇게 유치하게 차별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진국일수록 외형으로 차별하죠. 후진국일수록 손목에 금 팔찌 끼고 목에 금목걸이 끼고 이렇게 불을 티내죠.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티는 좀 안 냅니다만, 차별도 티내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미용을 보면요, 되게 티내게 미용하더라고요. 되게 엄청나게 막 하고, 오늘 막 날이야 막 이렇게 하고, 화장도 막 되게 진하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 그 티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차별이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세련되게 차별하느냐, 유치하게 하느냐의 차이지, 우리의 본 마음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별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교훈해 주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하는데요, 먼저는요, 이런 차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요, 구원의 원리로 우리 차별하는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우리가 사람의 외형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질적입니다. 또 통계적일 수도 있어요. 또 문화적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익숙한 문화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냥 문화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난과 부여를 쉽게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필요와 공핍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죠. 시편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도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은요, 단지 물질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난은요, 재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는 상태, 이걸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만하죠. 가난을 자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괜찮아, 난 가지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야 돼. 강박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가리기를 원하는 사람, 이걸 부요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자에게 목을 죽이시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이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시각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나도 가난한 자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가난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난은 흉이 아니구나. 도리어 그래서 나를 귀히 보셨구나. 6절 7절 보시면요, 야고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가난한 자들, 세상의 단단한 자들은 손익계산이 빨라서요, 그 당시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죠. 심지어 믿는 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모욕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너무 빤한 자들, 너무 잘 돌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부자들을 높이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착취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그렇게 높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하시지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시죠.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내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 치유받는 시각. 우리도 가난한 자였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의 원리에서 연결되는 둘째 시각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가난한 자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약한 자녀가 있다면요, 그 약한 자녀를 괴롭히는 자는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도 약한데 더 괴롭혀? 그러므로 세상이 볼 때는 선진국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후진국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원리가 차별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차별의 마음을 치료하는가? 두 번째는요, 차별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죄 자체입니다. 더 쓰니 그 죄 범죄. 야고보서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 단일하심과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계명은 10가지로 쪼개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완전하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양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잔에 오물이 하나 떨어지면요, 오물이 한 방울 떨어지든 10방울 떨어지든 그 물은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잘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안 되니 그래도 운전면허 시험 패스하듯이 패스 되겠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는요. 자격증 시험은 70점 넘으면 패스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한 가지 범하면 다 범해지는 것이, 물 한 방울 더럽혀지면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이고 하나님입니다. 아마 당시 성도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충실함을 보였겠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러므로 가난한 자, 사람을 좀 차별하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겠지만 그 범죄는 모든 범죄라는 것이, 이 죄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죄다. 그러므로요, 한 가지를 범하는 게 율법 전체에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소홀히 여기면서 이거는 빼고 패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차별하는 마음에 대한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야고보서 교훈 중에 우리의 시각을 고쳐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자는 일평생 자신을 다듬어가는 훈련 장소에 있죠. 하나하나 변해갈 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미래로부터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부터 사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것으로서 그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미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실까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늘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속히 대하게 되는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기대하고 소망하기 어려우나 주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변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자들, 속상한 자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충만한 교제 나누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